7편. 제가 집회 오늘 시작한 거죠? 네. 제 처음이죠? 네. 예. 집회 끝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열기가. 10편, 7편. 6절부터 17절까지. 10편, 7편. 6절에서 17절. 다 피셨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호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 저희가 이제 이 다윗이 만든 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편 읽으실 때 어떠세요? 막 와닿으세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일어서셔서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할 때 좀 이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속마음 중간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맞죠? 또 다른 시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으로 갈 때, 하늘 끝으로 돋기던 주님께서 멀리 보신대요? 바로 앞에 보신대요? 바로 앞에도 보시고, 그리고 아무리 깜깜하고 빛이 없어 보여도 없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주님은 환하게 보세요? 환하지 않게 보세요? 환하게 보신답니다. 근데 그냥 겉에 겉모습만 환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하시니까 아주 참 그러신데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막 이제 어둠에서 막 구잡혀 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없는 장소에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쉽게 안 들어오게 아주 삭막하고 이렇게 섬찟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처음 접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무도회장이 있어요, 세상에. 아시죠? 그 무도회장에 딱 가면 이제 무도회장에서 이제 막 그 무도회장이 이제 출석하신 분들이 그 맨정신으로 출석 안 하시고 맨정신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맨정신을 좀 깨고 싶으셔갖고 그래서 약간 알코올 섭취해 주시고 약간 맨정신을 약간 풀고 무도회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요즘에는 너무 심하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심해졌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별의별 일이 구석구석에서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그러고 맨정신에 그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막 어둑하고 그 빛 안 들어오고 어두운 곳에서 막 맨정신도 안 내니까 술 취해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짓들을 백주 대낮에 말짱 안 사람 다 보는 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무도회장에 약간 출석을 했었는데 그때 돌아보면 이 말씀을 딱 보면 너무 섬찟한 게 우리는 어두워서 괜찮을 줄 알고 마음까지 거의 우리 막 타조 이런 애들 그 무서운 짐승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얼굴만 탁 파묻고 잡아먹히시는 거 아시죠? 막 도망가다 안 되겠다 싶으면 얼굴만 묻어요 그냥. 그치 안 보이면 안 보일 줄 알고. 근데 사람이 타조보다 미련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그
새까만 데서 어둑한 곳에서 그리고 남들이 내 속마음 모른다고 그냥 이런 새까만 마음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고 내버려둬도 괜찮을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무도회장을 예를 들면 그 새까만 곳에서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 바로 이러고 보고 계신 거예요. 백주대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어두움들을 이 정도는 좀 품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막 이것들을 냅두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타조가 낫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섬찟하더라고 처음 봤을 때. 어머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백주대사 이렇게 봤다는 거구나. 그 다음 10절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집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니 제가 어떤 분들은 막 상담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상담하고 싶어서 딱 오면 상담하러 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다 보이고 알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있는 그대에게 탁 찔러주면 그때라도 정직해지면 되는데 안 정직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인간인 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직함. 여러분 이 집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둘째치고 일단 물론 사람에게서 정직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우선 이 집회에서 정말 조금도 스스로 줬던 핑계들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던 것들 다 버리고 이 거룩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나쁜 애들도 그냥 이런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이분이 어쩌다 한번 화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는 11절에 언제 화내신다고요? 무서워요. 매일 화내시는데 화내시는 정도가 이 악에 대해서 화내시는 거예요. 악을 아주 미워하시는데 12절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대요. 아주 안 하다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 맨날 들을 때 하나님 사랑이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칼을 가는 사람 누군지 사람 칼을 가는 사람. 요즘에는 칼 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만 해도 칼을 갈았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벼르고 벼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냥 이 딱밤에 이 손톱이 아니고 칼을 간다니까 막 마음가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칼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셨도다. 옛날에는 이게 활이니까 우리가 뭐 핵무기 있고 그러니까 에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쏘는 활이라 생각해봐요. 이걸 당겨갖고 진짜 쏘기 직전에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그냥이 아니고 진짜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이거를 쏠 준비를 하고 지금 장전을 해놨다. 그러니까 놓으면 막 꽂혀서 그냥 죽는 건데 그 마음으로 딱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 개혁한 글은 죽일 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지금 최대 많이 죽일 수 있는 최악의 이 무기들 보이세요? 죽일 기계들. 생화학 무기. 끔찍하죠? 막 털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눈 빠지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살 썩어 들어가고. 핵무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무기도 우리에게 엄청 크게 갖고 이거 하면 터지면 난리 난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분이 이 미워하시는 것을 죽이기 위해 예비하신 죽임 기계가 만약에 막 세팅돼 있으면 그 시대 때는 다윗이 그냥 활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있으면 핵보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웬만한 생화학 무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무섭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14절 자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준비를 이렇게 세팅하고 날마다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 미워하신 마음으로 악을 이렇게 준비해 죽일 준비를 다 이미 장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쏘셨다 예를 들면 화를 이걸 이 칼 가지고 휘두르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상상 초월로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결말이지만 이미 여기 보니까는 본인이 저지르는 일들은 전부 다 악하고 자기가 머리 쓰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보면 될 줄 알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전부 다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구덩이 파고 빠져서 인생 어렵게 살다가도 끝까지 악독하게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꼴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거고 더 풍성해질 거고 없으면서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다고 착각하는 그것까지도 마저 다 뺏겨버릴 거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확실하세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막 성결하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주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어둠을 막 품고서도 괜찮을 줄 착각하면서 있는 분들은 뭐예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것마저도 다 뺏기고 아주 점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빈털털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예수께서 오신 게요. 마귀는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결론은 멸망시키는 건데 살 동안에도 완전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이 원래 누려야 되는 것들을 완전 그냥 탈탈탈 털어서 그냥 아주 찌질하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찌질하고 비참하고 후질하게 막 겨우겨우 있다가도 죽어도 지옥 가게 만드는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과 풍성한 생명들을 마음껏 차고 넘치게 드리면서 여러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회 동안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그 풍성함 가운데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군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배려 안 하고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확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때도 복, 나갈 때도 복, 앉을 때도 복, 설 때도 복. 복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트로 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 거할 땐 이렇게 복이 땡겨지지만 하나님께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만 안 받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저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께.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확실하죠? 네.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쫙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순탄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업다운 추락이에요? 업다운 추락이 다 외웠어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냥 한 절 읽고 끝나는데 사사기를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그러니까 피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시간상.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데 범죄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족속이 그들을 차지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그냥 하도 이거 반복하니까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다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그러면 한 몇십 년, 뭐 40년, 뭐 몇십 년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의 통치가. 그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갖고 여러분들을 막 다스리는데 절대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마음껏 최악의 케이스를 몇 개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바로는 여러분 일제시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살았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여러분들에게 신사참배 막 강요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타협하고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 껍데기는 입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몸뚱아리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갈 텐데 어쨌든 여러분 똑바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당장 여러분 신사참배 강요하는데 이거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고문에 끔찍한 꼴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방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이 통치를 해갖고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뭐 내 몸뚱아리 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좀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이방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다스리는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역사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당연히 어려운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고쳐줍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저주를 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다른 나라에 나라 잃어버리고 아예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남아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옴 당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근데 제가 묻겠어요. 그 근본적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 예수님 안에 똑바로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영광의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어떤 기본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거 말고 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그 예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고난 말고 그냥 본인의 죄 때문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것들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들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 겪게 만드냐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까붑니다. 근데 정작 알고 보면 본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인데 본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누가 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아 얘를 이제 좀 건져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요. 성경에. 그러면 내용이 네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제발 좀 돌이켜서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확실하시죠? 네. 무서우신 분들이구나. 예, 좋은 거죠. 근데 그거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지껏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곳 가운데 숨겨놓은 것 하나하나를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이시니까 확 임하니까 이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잘 들어보세요. 정직히 반응하면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정직히 반응. 정직히 반응하지 않았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자, 우리가 이 집회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죠. 여기 복음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나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다 압니다. 그럼 왜 다시 복음 앞에냐? 여러분 이게 아는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는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이냐, 지금 어떤 마음이냐,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어떤 마음이냐, 지금은 복음 앞에 온전히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면 그렇게 요청이 와요. 복음을 전해달라. 근데 그러면 제가 확실하시냐고, 복음을 전해달래요. 복음을 진짜 뭐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아닌 걸 기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복되고 신나고 기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제가 딱 전하면 기뻐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울해져요. 그냥 싹 우울해져갖고 정말 한두 명이 갑자기 막 너무 기뻐갖고 뒤집어지고, 걔만 이상한 애야. 전체는 이걸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아직도 뭣도 모르고 막 졸려 이러고 있고, 이해가 된 애들은 상당히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이 확 밀려와요. 주님은 이게 기쁜 소식이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이거를 막 준비하셔갖고, 여러분 우리 누구 선물을 그냥 요즘에는 그 뭐야 그 핸드폰으로 저 쿠폰 하나 띡 해갖고 선물 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선물을 내가 그냥 어설픈 사람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막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들여갖고 선물을 주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준비하신 아주 값진 선물,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셔갖고 이거를 주면 자네가 하나님 땅에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으니까, 이분이 이거를 딱 주면은 그거를 수준 딱 맞춰갖고 딱 알아보고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선물 하나만 딱 줬는데 팍 울.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선물로 기대하는 게, 아우 지금 나 어려운 거 요거 좀 한번 딱 끊어주고, 응? 내 관계 어려운데 이거 딱 나 오해 있는 거 오해 한번 딱 풀어주고, 나 지금 돈 찌들린데 돈 한번 싹 쏴주고, 주께서 통장 딱 쏴주고, 이거 기대하고 딱 집회 왔는데, 복음 기다렸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싹 피 묻은 십자가 딱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럼 우울해지는 분들 많더라고요. 벌써 우울해질라 그래 지금. 벌써. 자,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신데 우리가 이걸 왜 기쁘게 못 받아들이냐면요, 대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라서 그래요. 대체 이게 무슨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자, 주께서 우리를 죄의 관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망 관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영원한 존재. 물론 영원히 주님과 알콩달콩 깨소금 터질지 아니면 계속 오다리 튀겨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일단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존재. 그럼 영원히 뭐하고 사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나이대가 약간씩 다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중요했던 거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했던 거. 요즘 저희 애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피자를 남에게 뺏기면 난리가 나요. 2개 들고 먹어 막. 장난감 또 뭐 있어요. 무슨 뭐 이상한 거 어디서 봐갖고 막 뭐 있어요. 그 장난감. 콩순이 뭐 이런 거 아세요? 남자놈이 하여튼. 그게 엄청 중요해요 얘한테는. 무슨 뭐 이상한 뭐 딱지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 나이 좀만 지나면 그게 당장 걔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조금만 더 들면은 그걸 중요하다가 너 이거 옛날에 되게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잖아 그러면 자기 부인할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창피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면 여러분 초딩 때 뭐가 중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야? 연애가 중요했다고? 빠르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청년 때는, 결혼한 다음에는, 자식 생긴 다음에는 중요한 게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던가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왜 일단 못 알아보냐?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망각해서 그래요. 까먹었어.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우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크게 보이지만 나중에 영원한 시간 때 주님 앞에 가면은 자기 부인할 겁니다. 주님이 옛날 영상 돌리면서 야, 너 옛날 있잖아 그러면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파악을 다 못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세상적으로 딱 이해하기 쉽게 다이아 엄청 비싼 걸 선물로 큰맘 먹고 내가 전재산 다 주고 그래갖고 좀 심하게 제 장기까지 팔아갖고 피까지 팔아갖고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이아를 샀어. 선물로 조마조마하게 딱 줬는데 초딩들이 이거 이해해요 안 해요? 값어치를. 아 뭐야 딱지적으로 던져. 피자 사달라고 던져.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못하고 이거 얼마나 값진지 못 알아봐서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뭐 요즘에 별의별 이 세상에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예 얘기 들어봤죠? 흑인 노예도 옛날에 있었고 지금 이제 북한 동포들이 노예처럼 막 사는데 그러면 노예처럼 산다는 건 자유가 없이 그냥 줄줄 끌려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엄청난 뭐라 그래야 돼 학대받고 그래도 어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 노예 상태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낳아서 전부 다 계속 노예예요. 그냥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분한테 제가 값진 선물을 준비해갖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유권 줄게. 노예 끝. 이제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막 매어갖고 그렇게 했던 것들 없이 너 이제 자유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뒤집어져야 돼? 안 뒤집어져야 돼요?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이제부터 계속해서 자유. 이렇게 해줬는데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소식이 이게 좋게 들려요? 아니면 이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래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예를 들면 노예들을 밥을 안 줬단 말이야. 학대하느라고 제가 나쁜 주인이면 학대하느라고 밥 안 주고 제가 먹다 남은 거 땅바닥 던지면 알아서 노예들이 주워 먹었어요. 맨날. 그러고만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 근데 이걸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자유권을 줬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자기가 노예였는지 파악도 안 되니까 듣고 저게 무슨 소리지? 나 배고픈데 나 밥 주지? 이거 나는 밥 한 끼만 챙겨주면 되는데 무슨 소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똑같은 습관 가갖고 또 땅바닥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앉았어. 이게 쉽게 정리하자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분은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기쁘게 딱 얘들아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기 피자 땅바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약간 전달이 되나요? 네. 예. 이 말하고 나니까 계속 우울해지려고 그러네.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누리지도 못하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엄청난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엇에 해방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혹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본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딱 전하잖아요. 오늘 오후랑 저녁 제가 2번 전할 건데 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우울해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노예로 남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얘기를 해보면 왜 우울하냐? 자기는 노예가 좋사오니 노예로 남고 싶은데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랬다고 막 우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죠? 네. 죄의 관세에서 노임 받으신 겁니다. 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누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또 해갖고 누리는 게 죄를 막 져도 되고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어둠을 막 품어도 된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범죄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굳이 입으로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냥 눈빛을 막 깜빡깜빡 저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 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우 괜찮아 죄 져도 돼 라는 말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복음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죄 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확실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죄 지세요 안 지세요? 저요. 그럼 뭐야 그게? 안 된다며. 안 된다며. 그래갖고 자기 죄진데 물어보면 괜찮대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생각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좀 건들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을 좀 넘어갈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읽었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오해가 확실해갖고 누가 물어보면 아우 죄는 안 돼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면서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7편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칼을 갈고 계시는데 그게 아우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는 빼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그거 나와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허용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엮여갖고 개도 그냥 밟히고 그냥 욕만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다 먹치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 넘어졌다. 근데 아우 난 죄져도 되니까가 아니고 여러분들 원치 않지만 정말 죄에 넘어졌다 속아서 마귀한테.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돼요? 바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나오면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네. 예, 용서해 주십니다. 네. 자, 용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네요. 하.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냐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그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시즌인데 전쟁 안 나가고 이제 밑에 애들 보내놓은 거예요. 애들 막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 위에서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어떤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해. 이 여인도 이상해 보니까 옥상에서 목욕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본 거예요. 시력도 좋아. 본 거예요. 이 순서를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끔찍한 죄 가운데 넘어지냐 본 거예요. 보고 아우 형바닥으로 탁
마음으로 제껴야 되는데 뭐 그게 제낀 게 아니고 보고 이렇게 본 거야. 계속 이렇게 제끼라고 막 했겠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눈으로 봤던 그게 속에서 온갖 막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이게 막 어두운 것들이 막 발전이 되는데 이거를 끊었다 아니면 내버려뒀다. 내버려둔 정도가 아니고 키운 거야 안에서. 그래서 왕이 권세도 있으니까 사람 불러갖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누군지 물어봤더니 누구예요? 우리아라고. 다윗에게 아주 충성되고 충직한 사람. 다윗이라면 진짜 왕이시라고 흠뻑 죽고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갖고 왕을 따르고 섬기는 자기 충신이에요. 충신의 아내야. 그러면 자기가 이 품었던 마음 때문에 그게 딱 발각되면은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리도 그냥 자 가라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포상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이거를 찔림에도 제끼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 어둠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랑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그 조그맣게 있었던 그 마음의 어둠을 점점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권세가 있고 상황과 이런 것들 주니까 이 조그맣게 키워놓고 내버려둔 어둠이 확 자라갖고 다윗을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는 상상도 범죄인데 상상을 안 끊고 내버려두니까 이게 왜 무섭냐? 이걸 품고 있으면 상황 주어지면 그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품고 있던 생각이 행위로. 다윗이 그래서 범합니다. 그 여인, 자기 충신의 아내. 그 범한 다음에 그 마음에 그 어둠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좀 얼마 안 지나 보니까는 소식이 와요.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애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고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다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키워서 그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큰일 날 생긴 거 다윗 입장에서 자식이 생겼대요. 누구 자식? 자기 자식인데 간음해서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를 충신은 자기가 싸우고 있을 때 간음해갖고 나온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 다윗의 그때 마음을 생각하면 나 엄청 눈물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이걸 보고 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막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을 또 가리고 싶어갖고 숨기고 싶어갖고 불러요.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와봐라. 한창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너 그 오랜만에 좀 집에서 좀 쉬다 가라. 뭘 기대하냐면 자기의 범죄함을 우리아가 잠깐 집에서 쉬고 갈 때 아내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가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닌 것처럼 숨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충성되게 내 동료들이 다 그렇게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잖아요. 근데도 그 어둠, 그 품었던 어둠을 접지 않고 더 키우고 더 가리려 합니다. 이 어둠을. 정직한 영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둠에 여러분들을 편들어주거나 가려주거나 하면 여러분 인생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찔렸을 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거를 끝까지 계속 어둠의 편에 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 잠깐 보고 그거를 마음에 품는 그 어둠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진도가. 그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알코올 섭취를 왕창시킵니다. 술을 막 땡겨들어요. 먹어라. 막 마시게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저 아내는 자게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 이 범죄함 때문에 나왔던 그 애를 숨기고 덮겠다고 죄악을.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가요.
집에 이 우리아가. 그럼 더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빛과 어둠의 선택에서 계속 어둠의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보내고 그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갖고 자 전장에서 가장 가까이 적진에 간 다음에 우리아만 빼놓고 다 도망가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누구를 죽이는 게 자기에게 원수진 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충성돼 있었던 이 자기 신하를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악 숨기고 가리겠다고 죽여버리라고 그거를 살인 교사를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죽이려고 마음 혹시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그걸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그 밧세바를 이제 그냥 대놓고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남편 밧세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왕이라고 자기를 불러갖고 물론 본인도 같이 범죄한 거지만 어쨌든 왕이라고 불러갖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래서 씨가 생겼는데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갔다가 자기 남편이잖아요. 우리아는 자기 남편을 왕이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에게 이 악이라는 이 씨를 품게 하고 그리고 있던 자기 남편까지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살인교사로. 그 사람이 왕궁으로 불러요. 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그래갖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완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왕이시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시여 한 부자가 양이 많고 이런 부자가 있는데 얘가 자기 것 내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양밖에 없었는데 이 양을 자기 것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잡아갖고 먹고 그렇게 해버렸다. 그 부자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것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이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나름 선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에서 죄악 가운데 있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고백은 잘해요. 머리는 알아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도 그 어둠 한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서도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가끔 보면 자기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다윗처럼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까지 착각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알고 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아주 화인 맞은 상태에서 뻔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행위가 악독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책망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말고 다른 왕들은요 이런 책망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를. 그런 책망하면 찔리고 기분 나쁘니까 죽여버려.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그따고 얘기해? 나 왕인데 이러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 공개적인 있는 그대로의 책망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막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이거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했대요? 용서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안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막 복음을 안다 뭐한다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완전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근본적 이유가 스스로 속이고 있고 마귀가 속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데, 제일 큰 게 뭐냐? 아유, 한번 죄 짓고 뭐 회개하지 뭐. 그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철저하게 있어갖고, 아유, 죄 한번 짓고 회개하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짓말을 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순종하고 나갈 때 뭐가 결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안 중요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해 줄 수 있냐 없냐, 내 기준에 딱 맞춰갖고 내가 그게 순종이 가능하면 아유 이거 해주고 자기 의로운 줄 알고, 그거 들어봤을 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아유 그건 나 못해, 안 해. 여전히 우리가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소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둠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저지르면서도 누가 물어보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유혹과 어둠 앞에서 아유 그냥 한번 죄 짓고 회개하지 뭐 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과 미혹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자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죄 한번 짓고 회개하지, 이런 마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칼이 다윗 너의 집에서 떠난대요, 안 떠난대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유 회개 한번 저질러고 회개하면 용서, 이거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했던 그 어둠과 죄악을 저질렀더니 그거에 대한 따르는 대가가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영영 칼이 안 떠난대요. 이 누구 집안이에요 지금? 다윗의 집안. 영영 칼이 안 떠난대요. 그 다음 절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 재앙들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서 너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의 처들로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개역 한글이니까 그냥 곱상한 얘기처럼 되지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두운 데서 몰래 그걸 저질렀지만 나는 너의 처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함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스라엘 왕의 아내들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하게 당하겠다는 거예요.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누가 이 짓을 행하죠? 다윗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들을 이스라엘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파렴치하고 그 끔찍한 짓을 해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여기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따지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결과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어떤 죄의 모양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결과가 있어서 정말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 주시죠. 만약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아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며. 그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유 이건 뭐 그냥 바람 피고 회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요. 만약에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걸 겪으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만약에 자식까지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인성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바람피던 배우자가 나 자기 진짜 회개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회개했어.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건 감사한 일인데 받아주신 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른 여파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남아있죠? 여러분 죄를 저지르려면요 죄의 삭시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보응과 결과가 반드시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망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근데 정말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마치 나무에 이 못을 박는 게 죄라고 치면 못을 박아서 정말 진정 회개하고 이 못을 빼냈어요. 근데 못 자국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 죄 짓고 회개하지 여러분 큰일 날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집안 얘기예요 지금.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그리고 강간당한 그 누이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다 불러갖고 자기 형제 보는 앞에서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그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죠. 난사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종들 다 시켜갖고.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다윗이 그 일들을 벌어지는데 다 통로가 돼요. 강간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에게 완전 꽂혀갖고 상사병에 걸려온 거예요. 상사병이 정욕이었거든요. 마치 동성욕자들이 막 보면은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막 그렇대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기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이복 동생을 보고 완전 그렇게 자기 상사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욕도 사랑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예 그것들 사랑 붙여갖고 이상하게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데 암논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한테 꾀를 물어봤더니 야 그냥 불러갖고 덮쳐 저질러 버려 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시여 저 다말이 내가 아프니까 다말이 와서 쿠키 좀 굽고 저한테 병간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라 야 네 오빠 아프니까 가서 병간호 좀 해줘라. 그랬더니 다윗이 명예 갖고 자기 딸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식들끼리. 여러분 다윗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압살롬이 그 다말의 누이죠. 칼을 갈고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 좀 다 모아주십시오. 잔치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다 모아주십시오. 다윗이 또 애들 다 모읍니다. 다 모여. 다윗이 갈아서 모였던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자기 집에 종들 시켜고 이 암논을 다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그리고는 압살롬이 처갓집에 다른 나라 처갓집에 좀 있다가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쿠데타로 뺏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자기에게로 모이게 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가서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제는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떠나갖고 막
급히 떠나면 맨발로 뭘로 막 급히 떠나고 막 떠나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떠나가 있을 때 아까 나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합니까? 미처 오지 않고 내버려 뒀던 이 다윗의 그 첩들, 후궁에 있던 그 첩들을 불러서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범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 마음이 대체 어땠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오와 미움이. 그게 무슨 결과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무섭게도 더더군다나 왕이라는 위치까지 있었고 한 가장으로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보는 바대로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어떻게 되냐?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칼 맞고. 성경에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다윗이요 애들을 혼내질 않아요. 어쨌든 다윗이 그 전쟁 치르는 동안에 계속 압살롬만은 제발 좀 그래도 살려달라고 막 빌었단 말이에요. 자기 신하들한테. 근데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 걸렸을 때 그때 요압과 그 다른 애가 압살롬 다 찔러 죽입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압살롬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보고를 하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펑펑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지금 이 다윗이 이 풍파를 겪는 인생에 자기 집안 내에서 벌어지는 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처들을 백주대에다 범하는 이 끔찍한 이 수많은 일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 이 막장 일들, 이 일들이 죄의 결과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인지. 그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식까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다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자기 싸울 수 있는 사람 전투병 숫자 몇인지 막 세다가 하나님께 심을 받습니다. 심판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 최소야로 따지면 여러분의 이 영혼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타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서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지금 다윗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도 택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떠한 핑계거리가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까지 끝내야 되지? 4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민수기 14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 엄청 해요. 근데 그 범죄가 여러분들 기준에 봤을 때는 큰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막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막 승질내고 하나님께 나온 승질을 눈앞에 다 모세한테 막 승질내고 막 계속 돌 들고 모세한테 맨날 그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 우상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아주 그냥 범죄를 쫙 했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누가 막아섭니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멸망당하지 않는 건데 아직까지는 모세가 막아선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랬더니 몇 번 그랬지만 민수기에도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쓸어버리려는 거를 참으시는 이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에도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갔다 오죠.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막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이 땡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갖고 줬다 가나안 족속한테 붙여갖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불렀다. 그러면서 애들 눈 밑에다 다 꼬집어서 물라고 막 물고 난리치는 거예요. 악독해갖고. 그 여호수아는 갈렙은 야 니네 왜 그러냐? 믿음으로 가면 된다. 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듣고 찔려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 안 하고 막 눈 꼬집어서 물다가 막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갖고 돌을 들어서 모세랑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때 주님께서 확 임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잡냐?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또. 너무 악독하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이걸 좋은 거 주시는데 전부 다 막 싫다고 막 땡깡 부르고 막 그러니까 쓸어버리겠다고 전부 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막 목숨 걸고 막아서는 거야. 얘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진멸하지 마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중보했더니 보세요. 중보의 결론이 이거예요. 20절 14장 20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안 해주신대요? 그 범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용서랑 그 죄에 대한 보응과 결과는 별개입니다. 별개. 이 결과로 용서는 해주셨지만 결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귀한테 속아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도 어둠도 품고 있다가 아유 그냥 뭐 때 되면 한번 저질러고 막 회개하고 뭐 용서해달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범죄함 때문에 뭐 한다고요? 40년 여러분 인생 뺑뺑이 돌아야 돼 만약에. 그러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아 정말 죄 짓고 회개하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면 그 범죄함 때문에 다윗 집안에 그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아유 한번 범죄하고 말지. 근데 그 일이 다윗처럼 그런 일이 여러분 집안에 벌어진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실 거죠? 다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적용시켜갖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부담스럽게만 여기게 만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악을 물어보면 똑바로 얘기할 수 있어도 정말 중심은 그렇지 않게 살게. 속이면서 그걸로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종이에요. 근데 아유 한 번쯤 이거 저질러고 회개하지 그런다? 걔는 죄의 종이지.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데 걔는 죄의 종이지. 거짓말을 섞고 있는 거짓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고요.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40년 뺑뺑이 돌고 또 신명기가 볼게요. 신명기.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보진 않고 제가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신명기 28장은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볼 거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쫙 당겨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이런 물질적 복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이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게 복의 근원인데 하여튼
그렇게 됨으로써 앉던 서든 어디 가든 복복복복복복복복 딱 당겨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너희가 내게 똑바로 있으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복과는 달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면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그 저주가 뭐 신명기 26장 피지 마세요. 뒤에서 다 해주니까 26장 14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뭐 첫 번째 큰 저주가 뭐냐면 병나고 전염병들 막 온갖 전염병들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레위기예요. 신명기 잘못 말했어. 레위기 20쪽인데 지도자들이 막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굶어 죽고 땅에 소산이 안 나고 막 별의별 자식 잡아먹고 이런 내용들의 저주가 쫙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막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발 언약을 어겨라 아니면 똑바로 있어라. 똑바로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신신당부하시면서. 그리고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29장 보면 이게 신명기 마지막에 몇 장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결론으로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3절 4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눈으로 보았지만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좀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무엇을 보든 간에 그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간에 아니면 똑같은 말씀 구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기적도 표적도 예를 들면 문둥병자 10명 중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줬더니 9명은 진짜 그냥 너 문둥병 해결됐다 그럴 끝. 살 동안 몸뚱아리는 그 지긋지긋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끔찍한 거에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벗어났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몸뚱아리만 구원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병만 그냥 고침받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 중에 한 명 딱 병 고침받고 생각해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분은 내 영혼은 능히 건질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래가지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과 기적 뭐 만나 메추라기 뭐 목마르면 바위 깨갖고 한 200~300만 명 먹을 수 있는 강 생겨요. 그리고 저 요즘 운동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몸짱이었어요 보니까. 그럼 운동하는 애들 주변에 있으세요? 몸 키우고 운동하는 애들? 걔는 밥을 못 먹어요. 엄청 불쌍해. 근데 밥 못 먹고 막 탄수화물 몇 개 주워 먹고 막 이따가 단백질 막 닭가슴살 계속 먹고 막 역겹다 토해가면서 닭가슴살 계속 먹고 몸 키운다고 몸은 막 커팅 나오는데 저처럼 내추럴하게 살지.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내 주변 친한 지인인데 이 광야를 딱 보더니 얘는 전부 다 몸짱이었대. 왜? 만나로 탄수화물 딱 그거만 섭취하고 메추라기로 닭가슴살 대신 딱 섭취하고 광야 계속 걸어다녀. 그러면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수분 커팅 막 이렇게 몸짱 돼갖고 그래.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 기적 한가운데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거 맨날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배고파갖고 아니면 너무 돈이 없어갖고 아니면 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적적으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받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이구나. 주님이 나를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니 나는 이것 가운데 메인이 아니라 주님 뜻만 그냥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게 먼저 알아가면서 살면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딱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이 도와줬더니 그때는 감사한데 그 근본의 의미를 안 깨달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또 어렵다고 막 땡한수 그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샘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니면 뭐 암이 나았는데도, 병이 고쳐졌는데도 그냥 잠깐 그때는 신나는데 근본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4절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좀 더 나오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15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 여러분들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 누리고 계시죠? 네. 네.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갱신된 그 신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접붙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네. 그럼 이 언약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용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적용된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쫄딱 망했을 때 24절 열방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째서 이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진노하시는 뜻이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한 이유 때문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29절 그때 보면 이 결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려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랜덤하게 예측불능으로 막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네. 여러분들을 만약에 치시는 것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아, 너무 자유한 건데 이거. 어쨌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약간 상처받은 거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죄성이 터져서 아주 랜덤하게 여러분들을 혼낼 때, 그 진노가 랜덤하게 쏟아질 때, 어떻게 쏟아질지 모를 때 진노가 막 그럴 때 약간 상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열렬히 진노하셔도 기록된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 있는 거야. 아, 말씀 보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있으면 되겠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끔찍한 꼴을 겪으면 왜 겪냐? 똑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얘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칠 거라고 얘기한 그 저주에 기록된 그대로 이들을 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산다는 거예요. 네.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했어요? 열방한테 다 얘기하라고. 31장, 이거 30장은 제가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30장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고 심히 가까이 있어서 네가 이거 입으로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네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볼 거예요. 어쨌든 31장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랑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제 이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수아한테는 야, 너 이제 저기 들어가는 땅에서 잘 그렇게 해라. 내가 넣어줄게.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에게는 따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잘 것이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서 나를 버리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이유 때문이요 아니뇨 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아니면 활짝 여신대요? 숨기신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겪을 건데 19절 보니까 이게 얘네한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써라. 그게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전체 어떻게 돌아갈 건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행하실 건지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 노래 짧게 32장 이 모세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배우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안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막 그 똑똑한 분들 많죠? 노벨상도 많이 따고. 근데 사람의 명철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초반에 15절 네가 살찌고 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16절 다른 신들을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보일 것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고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우상으로 나를 질투나게 만들고 나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얼굴을 저들에게 숨겨서 나를 못 알아보게 하고 저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나도 질투가 나게 할 거다. 쟤네들은. 그 다음에 26절 막 환난과 어려움들 계속 당하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원수가 격동할까 염려한다.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다 라고 할까 염려하시도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진멸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까불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할까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완전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쭉 보면 3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고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게 되냐? 아, 다른 신들, 다른 것들 신경 쓸 게 아니고 환란도 지으시고 뭐 좋은 것도 지으시고 나쁜 것 다 그렇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내가 마음에 둬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43절 보면 마지막인데 모세 노래 너희 열방은 갑자기 열방으로 됐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열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고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그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인류 역사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걸 증거로 삼으라고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돌리시냐?
들어가시기 전인데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기 전인데 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여신대요 닫으신대요? 닫으신대요.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얘네가 뭐 해서? 예. 언제 한 우상숭배 때문에 이게 미리 정해진 거예요. 광야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근데 용서와 그 범죄에 대한 보응은 별개입니다. 용서는 돌이키면 해주셨는데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끝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못 알아봐요. 아니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뭐를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워하셔야 될 분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부터 볼게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도 있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저번에 와서 잠깐 했었는데 그때 새로운 분들이구나. 이스라엘 오랜만에 갔어요. 작년 가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어떻게 됐냐면 그 텔라비브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델라비브라는 도시인데 그 요빠예요. 요빠 있죠. 베드로 막 그 요빠. 그 도시에 원래 제가 작년 말고 그 전에 갔던 게 한 7, 8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 사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텔라비브 사는 분들이 남자 중에 걸어다니는 4명 중에 1명이 게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근데 이번에 7, 8년 뒤에 제가 가봤잖아요. 작년에 가봤더니 저희 간 사람들 다 일일이 보는데 아마 한 반 걸어다니는 남자 둘 중에 하나 좀 더 돼 보여요. 사실은 거의 다 그렇게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남자 둘 중에 하나는 게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 그래도 막 하나님 똑바로 믿겠다고 양복 입고 유대교인들 애들 있죠? 아유 오랜만에 가봤더니 이것들이 정신 나갔고 나 깜짝 놀랐는데 막 축제를 하는데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축제자리에 애들을 막 대맞춰.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방황하는 것도 나 처음 봤어. 난 메시아의 이름으로 방황하는 것도 처음 봤어. 메시아 이거 깃발 흔들면서 EDM 알아요? 막 삐삐삐 틀면서 막 지들끼리 길바닥에서 길에서 EDM 삐삐삐삐 그것도 그냥 막 일반 그 동네 양자들이 아니고 그게 그 검은 양복 입고 그 유대인들 있죠? 이 아저씨들 와갖고 EDM을 띵띵띵 때리는데 애들이 그 절기 때 나팔절에 모여갖고 막 신나갖고 장막절에 모여갖고 신나갖고 막 있는데 곳곳에서 대맞춰 연기 방황. 물론 막 이스라엘 어른들은 막 손가락질하고도 가는데 그게 종교인 옷 입고 막 그래요. 종교인 옷 입고.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메시아 이름으로 맛이 쫙가졌구나. 메시아 깃발 막 흔들면서 그런 지경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36장 22절. 에스겔 36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방 중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자 36장에 뭘 행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여호와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저주의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나라를 없애버리고 열방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주권 없이 그 어렵게 그게 언약에 기록되는 저주거든요. 그거를 예고편으로 바벨론 갔다 왔을 때 한번 겪고 예수님 그 예수님 완악하게 거절한 직후에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써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상들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상들을 제하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마음에 완악해 하고 딱딱해 굳어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바꾸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나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 회복을 주님께서 왜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7장 에스겔서 마른 뼈의 비유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또 풀어놓은 겁니다. 37장 11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건 36장에 얘기하는 걸 비유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힘줄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막 생기 들어서 여호와의 큰 왕 되는 거, 군대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8장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같은 사건이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좀 퍼즐 조각처럼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선지서에서 다르게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을 부분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8장 16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치러. 근데 하나님이 걔네들을 갈고리로 꿰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 갈고리로 딱 꿰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서 전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확 등장해서 다 쓸어버리고 이방 군대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8장 16절 보면 중간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이상한 하나님 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를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 열방 모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7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곧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열방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도 이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 거기 보면 시간상 안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땅에서 3분의 1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땅에서 3분의 2, 대한민국의 3분의 2 만약에 죽는다 생각해봐요. 전쟁 나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3분의 2가 죽는 게 끔찍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를 죽이신대요. 나머지 3분의 1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에 넣어버리신대요. 그 풀무가 뭡니까? 연단, 그죠? 고난, 환란. 예루살렘 도시만 보더라도 스가랴서 14장 보면 예루살렘 도시에는 반이 죽어요. 반이 막 강간당하고 전쟁 중에 막 끔찍한 꼴을 겪습니다. 반이. 그리고 그 끝에쯤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진 확 나면서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우리가 여지껏 거절했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리고 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남아있는 그 3분의 1이 그 풀무에서 건져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쳐들어온 열방도 엄청나게 죽고 이스라엘도 그 전쟁 때 엄청나게 죽습니다. 3분의 2가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그 끔찍한 죄악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건요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운영하신 분이라는 걸 열방에 알 수 있도록 이거를 그렇게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한대요? 열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본대요. 그제서요. 그리고 아까 23절 보니까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혀 갔었구나 예전에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 입장에선 본인들이 쳐들어가서 3분의 1을 죽이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걸 열방이 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이 신명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언약을 배신하고 훗날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일이 왜 벌어졌냐고 묻거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랜덤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39장 에스겔 29절 마지막 결론만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생존해 있던 3분의 1의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숨겨요? 아니면 활짝 펴요? 숨기죠? 언제까지 계속 숨기시냐? 이 마지막 장면 때까지. 이때 얼굴을 활짝 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고 끝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뭐 저 동성욕하고 저 뭐 마약하고 이런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넘어가겠어요? 심판하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분의 1가 다 죽어요. 반드시 심판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장면은 진짜 이방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여지껏 말씀대로 행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저렇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죽어나갔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였구나.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걸로 아까 모세의 노래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까 우리 시편에 봤던 거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 심판해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의로움에 거하고 심판해달라고. 그 심판의 최종 완성이 이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시편 9편 가볼게요. 시편 9편 16절 다 피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제 16절만. 여러분 이게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뭘로 알려주신다고요? 심판을 오래 참으시지만 행하실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보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고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 심판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멋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갖고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고 막 어둠을 품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만든 하나님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런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말씀대로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똑바로 있던 똑바로 있지 않던 그 말씀대로 축복받고 말씀대로 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쭉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게 뭘 배우게 한다고요? 결론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게 뭘 배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지껏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사실 여러분 스스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죠. 이건 보죠. 시간이 없어도 보죠. 이거 잠언 8장. (8장) 13절.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정신 상태를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건져서 살려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만든 하나님이 있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신 상태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야,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설마 우리 때리시겠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선지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제발 저를 돌이키라 그러면 욕인 줄 알아요. 기분 나빠요. 그냥. 그렇게 했다가 심판 받았는데 저희도 크게 다를 바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복된다는 건 예레미야 2장의 이 죄악을 책망하실 때 시작 자체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너의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그게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경외함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경외하면 뭐라고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저녁 때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미워져요.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랑하는 중립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목숨 다해서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미워져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따라오는데,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나 사이에 유일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인생 가운데를 못 가게 하고 도둑질하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 보내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을 종삼고 묶어버리고 멍에에 눌리게 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그냥 파탄내버리기 때문에 죄가 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죄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부터 미워하시면 됩니다. 죄를 안 미워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아까 잠깐 샘플로 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대한 대가 받죠?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죄 졌는데 아직까지 나 처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칼 가시면서 심판이 쏟아질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죄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반드시 보응이 있고, 여러분 광야 들어가기 전에 죄 져갖고 저 인류 역사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다니까요. 이거 원하세요? 다윗 집안에 그 난리 나는 거 원하세요? 40년 뺑뺑이 인생 그거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여러분 속으셨던 거예요. 지금 괜찮겠지 한번. 그러니까 한번 그냥 죄 짓고 회개하자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엄청난 인생 가운데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해를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난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뭐 어떤 분들은 젊은 애들이니까 야동 이런 거 보면서 난 괜찮겠지.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겪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도 하고 그런다.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어둠을 품고 있는 상태예요. 막 음란물을 보고 이러고 있는데 당장 하나님의 즉절 심판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착각하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면서도 이건 괜찮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말고 자기가 만든 이상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아세라 바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둑질 맞고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의 이 활이 쏴지지 않았다면 오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잘 보이는 거, 이쁘장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못 놔요.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남에게 그저 이쁘게 보이고 맨날 이거 막 이거 쌍꺼풀 막 이거 하고 막 여러분 인생 아직 갉아먹고 여러분 인생 큰일 납니다. 그 죄악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적질 맞는 그 인생의 대가들이 있고 그것들을 아닌 거 알면서 주변에 다 그러니까 내버려둔다. 오늘부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 신앙의 부흥이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아주 그냥 메말라 있고 가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욕 먹고 핍박받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건 안 따르던 그냥 진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 노아 방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때는요 8식구 빼놓고 다 지옥 갔습니다. 전 인류가 전부 다 8식구 빼놓고 다 지옥 갔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노아 때와 같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관계의 근본되는 이것, 여호와의 진짜 친밀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저가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범죄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래서 죄가 미운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내가 범죄하면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리고 세상에 잘못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재판장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님 나와주세요. 이제 기도할 거죠? 예. 네.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하는 게 인류 역사를 다 동원해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무불 들어가서 뺑뺑 기도한 다음에야 여러분 택함 안 받았으면 여러분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택함 받았다면 택함 받았는데도 마음을 아직 정하지 않고 죄를 조금씩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럼 택함 안 받았으면 그대로 지옥 갈 거고, 아니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뺑뺑이를 돌리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봤던 것처럼. 그럼 제가 지혜를 미리 말씀드리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굳이 그 엄청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만을 경외하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진짜 보잖아요, 세상이. 그럼 하나님을 세상이 정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딱 편집해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서 죄악 한가운데 죄의 종으로 머물고 거룩하신 이분과 교제도 안 되고 나눠주지도 않고. 왜?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다윗이 조금 어둠을 품었던 것들이 그 끔찍한 일로 어둠을 인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그 묶여있고 주님께 돌파하지 못하고 씨름하고 붙잡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없기 때문에 그 죄와 공존하는 게 당연하다는 착각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묶여있고 씨름한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되어오신 분이란 걸, 그리고 반드시 죄를 보응하시는 분이란 걸 깨달으면 여러분 앞으로 씨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진작에 버려버리겠어요? 아, 난 못 버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알면 아우, 죄를 못 버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잘 때 날카로운 칼 베개로 베고 막 뒷물면서 피 흘리면서 자면서 아, 난 이걸 못 버리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그 성령의 근본 성질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아니면 아마 성령 역사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일들,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 우리 성령을 좀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여지껏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내 인생 다 박살내고 갉아먹는 것들인 걸 알면서 내가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겠다고 하면 그 착각 오늘부로 끝내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모르고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품고 범죄했을 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만 순전히 따라가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